금요중립도학교 우리 제목은 우리 다윗의 우리 전도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 가운데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누구 자녀냐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함께할 뿐만 아니라 인도하시다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죠. 그럼 그 단계 가운데 우리가 이제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우리가 성령님도 받아야 되고 예배 드리면서 영적 힘을 얻어서 전도운동에 여러분과 제가 쓰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자녀로 살다가 천국 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 자녀로 살면서 영적 힘을 얻어서 이 땅에서 정인의 축복을 누리다가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제 전도학교에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전도운동 속에서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겠는가, 그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냐, 반드시 얻어야 될 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다른 힘이 아니고 이 영적인 힘을 여러분과 제가 공급받아야 돼요. 우리 다윗은요,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가정에서 인정 못 받고 또 우리 그 사회에서도 인정 못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그 힘을 얻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이 다윗이 수준도 없고 실력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힘, 성령 충만 받았더니 완전히 뭐 골리앗도 이기고요. 또 왕의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육신적인 힘을 넘어서 어떤 힘이 있어야 되냐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육신적인 힘은요, 육신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영적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영적 힘을 어떻게 우리가 공급받죠? 우리가 주일날 뭐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죠.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갖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정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에 믿음의 사람은 다 정시기도 했습니다. 우리 요셉 경우는요, 너무 바쁘니까 아예 24시간 정시기도 한 거죠.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만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놓고 정시기도 한 게 아니라 평상시 기도했다고 성경이 되어 있죠. 그리고 바울도 보면 이 현장 갈 때 이 정시기도, 그 다음에 선교 여행 갔을 때 정시기도, 이 축복을 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도 안전병이 그냥 일으킨 게 아니라 평상시 뭐 있냐면 정시기도 축복을 누린 겁니다. 제9시 정시기도 시간에 사도행전 3장 1절에 정시기도 한 후에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 안전병이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필요한 힘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힘이에요. 그 영적 힘입니다. 우리가 사업하기 이전에 필요한 힘이 다른 힘이 아니라 영적 힘이에요. 전도하기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힘이 뭐냐면 영적 힘입니다. 교회 충성 봉사 헌신 이전에 해야 될 힘이 뭐냐면 이 영적 힘이에요. 그래서 영적 힘을 얻는 시간이 뭐냐? 바로 정신기도죠. 여러분이 정신기도를 하루에 3번씩 못하면요, 요 시간만큼이라도 여러분이 정신기도에 도전해야 됩니다. 시간은요, 각자 맞게 하면 됩니다. 내가 1분 정신기도 하겠다고 1분 하시면 돼요. 5분 정신기도 할 수 있는 시간밖에 없다. 5분 하시면 됩니다. 좀 시간 되신 분들은 뭐 1시간도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 다윗이 우리 10편, 5편, 3절에 보니까 아침마다 뭐 했냐면 정식기도 했습니다. 다윗은요, 직업이 뭐냐? 목동 때도 정식기도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왕이 되었을 때도 뭐 했냐? 정식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왕보다 더 바쁘다, 그럼 정식기도 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왕보다 더 수준이 높다, 그러면 정식기도 할 필요 없어요. 근데 다윗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정식기도 했어요. 그래 바쁜 시간에 뭐 했냐면 정식기도를 한 겁니다. 그 정식기도는 뭐죠? 우리가 여러 가지 뭐 행복한 시간, 정식기도는 하나님 앞에 힘을 넣는 시간, 뭐 다 맞죠. 그런데 우리 내 입장에서 보면 뭘 타는 시간이냐면 리듬을 타는 시간입니다. 우리 음악도요, 리듬이 있잖아요. 그 리듬을 못 맞추면 됩니까? 그때부터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죠? 음악 리듬이 있는데 그 리듬을 못하면 그거 다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 돌다리를 건너는데 돌다리 걷는데 그 리듬을 타면서 돌다리 건너야 되게 아닙니까? 그죠? 30cm다, 50cm다 그러면 그 맞게 리듬을 타서 건너야 되죠. 근데 리듬을 못하면 물에 빠지거나 문제가 나겠죠. 여러분이 리듬을 타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식기도 이전에 리듬 타야 될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 예배는요, 주일 예배, 그다음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 만들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그냥 만들어놓은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필요해서 예배를 만들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일날만 예배 받고 수요일 예배 받고 금요일 예배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만들어놓은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요? 이런 거 저 때문에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죠? 주일 예배 드리고 1부 예배 복음 메시지 듣고 2부 예배는 좀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 듣고 그다음에 또 수요 예배는 은혜 떨어지려면 또 공급받고 금요일에는 합심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 한 거예요. 만약에 주일 예배식으로 수요 예배를 한다. 또 주일 예배식으로 이 금요 전도학교를 한다. 그러면요 또 예배 드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은요 어쩌 보면요 푹 처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월화수 예배 드리고 목금 되면요 처집니다. 그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때는 좀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금요 여러분 철야 예배 때는 오시면요 좀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주일 예배 은혜 떨어지려면 또 은혜 받고 한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구 때 만들어 놨다고요? 이런 거 조례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 그거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죠. 그럼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여러분을 위해서 한 거예요. 안식의 주일이 예수님이고 안식을 누구를 위해 만들었냐면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겁니다. 예배는요 나를 세우는 시간이고 내가 힘을 얻는 시간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이거 잘 몰라요. 우리가 예배 리듬을 타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그게 정식기도예요. 여러분이 예배 승리하지 않고 정식기도 한다. 그거는요 기도하지만 사실은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언약이 없는 기도예요. 그죠? 언약이 없는 말씀이 없는 기도예요. 그러면 응답 받을 수 없는 거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걸 보고 이제 종교적인 기도라 그럽니다. 언약이 없는 기도예요. 문제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하는 거죠. 그걸 절대로 응답 받을 수 없죠. 우리가 정식기도는 리듬을 타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일 예배 리듬 타시고요. 그 다음에 이 언약의 말씀으로 혼자 한번 기도의 리듬을 타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리듬 타면요. 이게 문제 속에 말씀이 생각난다니까요. 문제 속에 넘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언약을 흐름을 타기 때문에. 그거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식기도 하면서 또 뭐 해야 되냐면 우리가 무시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이 100% 나는 믿음 고백하고 100% 나는 하나님 믿고 이런 분들은요 기도 안 해도 됩니다. 내가 100% 믿음 있다. 기도 안 해도 돼요. 100% 염려 불신앙 안 한다.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 사람은 생각하는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과 맞아떨어져요. 그럼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통하면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습니까? 24시간 염려 속에 24시간 불신앙 속에 빠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무시기도는 그래서 우리가 언제 해야 됩니까? 낮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천국에 와 있다 그러면 우리는요 무시기도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24시간 365일 교회만 있다 그러면요 우리는 무시기도 할 필요 없어요. 저 경우는요 무시기도 사실 여러분보다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보다 누가 무시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까? 저보다는 여러분이 많이 해야 돼요. 왜 많이 해야 됩니까? 저는요 현장 안 나가면요 불신자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니까요. 뭐 여기도 불신자 안 만난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님 경우는 지금 하루 종일 불신자 만나잖아요. 사업을 하니까. 그죠? 우리 집사님 경우도 계속 불신자 현장 속에서 일하니까 만나야 되잖아요. 그럼 그 영혼이 누구에게 잡혀져 있냐? 사단에게 잡혀져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하고 같이 산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이 기도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요 사단이 역사할 경우가 별로 없어요. 어쩌보면 전부 없다니까요. 그죠? 물론 있겠지만은 근데 직접적인 영향을 좀 여러분보다 제가 더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이 불신앙, 염려, 걱정 오니까 뭐 해야 됩니까? 무시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윗이 목동생활 하면서 무시기도 한 겁니다. 목동생활 하면 누굴 만납니까? 사자와 늑대를 만나잖아요. 그죠? 그 사자와 늑대가 누굴 얘기하냐?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요. 그죠? 그 영향 받잖아요. 내가 깨어있지 않고 영적 힘 없으면요. 양을 다 빼앗깁니다. 그죠?
여러분이 현장 속에 사시는데 기도 안 되어지면요, 불신자에게 모든 거 다 빼앗겨요. 그죠? 생각 빼앗기고 이길 수 없는 그런 단계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낮에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뭘 고백해야 되냐면 이걸 고백해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현장 속에서 여호와를 목자로 모실 때 우리는 안 빼앗겨요. 그죠? 목자가 있으면요, 양은요, 사자와 곰에게 잡혀가지 않습니다. 잡혀가도요, 그죠? 구해줘요. 보호해줘요. 그런데 목자가 주인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다 빼앗기죠. 그래서 지 멋대로 사는 거예요. 목자 말 안 들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뭐든지 하나님과 연관시켜야 돼요. 모든 것이 말씀과 연관시켜져야 돼요. 모든 문제가. 그죠? 우리 성도님 한 분 이번에 그 아침에 예배 들어갈 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 물건 하나를 이렇게 사는데 어떤 분이 옛날에 엄청 좋은 걸 갖다 줬는데 이걸 이번에는 엄청 비싸게 그다음에 좀 안 좋은 걸 갖다 준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묻더라고요. 그거 저한테 물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신앙생활과 관련 없다 그러면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신앙생활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같이 대화하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포럼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감사하죠. 이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이 현장 속에서도 뭐가 필요하냐면 기도가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 정말 많이 안 해도 돼요. 우리는 현장 속에서 뭐 기도 더 해야 되냐? 무시기도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안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무시기도는 뭐냐? 그냥 문제 터지고 막 어려운 문제 생기고 그걸 갖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갖고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생각 기도해야 돼요. 불신앙 염려 오니까 모든 사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요. 그죠? 모든 위기 기도해야 돼요. 이게 다윗이 이거 놓고 기도하니까 응답받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 문제, 사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나쁜 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것도 기도해야 돼요. 감사거리고 오면 뭐 해야 됩니까? 감사 기도하고. 축복거리고 오면 축복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도 제목이 발견되면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좋은 것도 기도하고 나쁜 것도 기도하고 이게 무시기도입니다. 여러분 무시기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교회 와서 너무 많이 말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 기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밤에 뭐 하죠? 집중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이거는 밤에 기도하는 거죠. 밤에. 이게 시편 17편 3절이죠. 우리 아이들도 옛날에 어릴 때 보니까 막 야단 듣고 잘 때는 밤에요. 웅크리고 자더라고. 새벽까지 웅크리고 자요. 그런데 뭐 축복해주고 막 즐거운 일 가운데 자잖아요. 그럼 애들이 건대짜로 누워 자더라고요.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 하루 종일 시달렸던 거, 어려운 거, 문제 속에 그대로 자잖아요. 그럼 그게 쌓인다니까요. 어느 날 문제 오는 겁니다. 어느 날. 그죠? 병이 한 번에 문제 오는 것도 있지만 쌓여서 어느 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왜 어려운 거냐? 쌓여서 어느 날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밤에 정리를 하셔야 돼, 밤에. 그죠? 이거는 눈에 보이게 정리하면 더 좋고요. 하나님께 사람 앞에 하면 더 좋을 수 있죠. 안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 경우는요, 우리 아이들요, 잘 안 보이게 합니다. 뭐 운동 갔다 와서 혼자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잠자기 전에 다 기도하기도 하고요. 오늘 제가 요 메시지도요, 오늘 엄청 바빴거든요. 우리 아이들하고 24시간 같이 있었거든요. 아침 제가 예배 빼놓고. 그런데 메시지 준비 저 나름대로 딱 해버리잖아요. 그죠? 언제 했냐? 아침에 딱 일어나서 딱 5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다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5분 만에 그 핸드폰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 갔다 와서 또 10분 정도 이렇게 정리했죠. 그리고 좀 전에 또 예배 여기 제가 보통 1시간 전에 보통 외우잖아요. 여기 교회 한 6시 정도 딱 와서 저기서 한 20분 동안 한 번 더 정리했어요. 그 깔끔하게 제가 종이 여기 있는데 보통 이 한 장에 이 설교를 할 때는 보통 한 종이 한 4장 5장 들어갑니다. 5장 딱 준비해서 썩 버리고 해서 딱 준비를 해요. 그리고 제가 주일날은 요것도 요런 걸 2장 또 쓰죠. 우리 사람 하나 딱 주고 저거 하나 가지고 쓰는 게 많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밤에 이렇게 집중한 거예요. 밤에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면
요걸 모든 것을 한번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정리하는데 정리하면서 뭘 찾아야 되냐면 답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셔서 이런 문제를 주셨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가 내려져야 돼요. 그죠? 이게 정리가 안 내려지면 이제 쌓이고 해서 나중에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문제 사건 속에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가는 가운데 여러분이 영적 힘을 얻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사람에게 너무 속지 마요. 여러분 다른 거요 많이 해도 손해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거 놓쳤다 다 놓치는 거예요. 그죠? 이 시간 가질 때는 그 어떤 누가 방해해도 방해를 받으면 안 됩니다.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아시겠죠? 세 개 딱 여러분이 인도받으면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전도운동은 뭐 하는 거냐 이겁니다.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하는 것이 뭐냐면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살리려면 어떻게 되냐 영적 싸움해야 돼요. 그죠? 한 영혼을 구원시키려면 어떻게 되면 영적 싸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잖아요. 그죠? 다윗은 그죠? 훈련 안 된 사람입니다. 근데 골리앗은요 전쟁에 훈련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 알고 보면 영적 싸움이죠. 오늘 사무엘상 17장 45절이죠. 그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물맷돌과 칼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어린 나이와 어른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그죠? 하나님 자녀와 마귀 자녀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과 악령에 충만한 사람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이 다윗을 저주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신을 저주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다윗은 칼로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라 네가 조롱하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래서 이긴 거예요. 얘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나간다. 여호와 이름으로 이긴 거예요. 그렇죠? 그죠? 우리는 이 골리앗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죠? 이 먼저 뭐 해야 되냐면 예수님도 얘기하죠. 강한 자를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결박을 시켜야 됩니다. 그죠? 도둑놈이 도둑질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강한 자를 묶어놓고 그죠? 그 물건을 훔쳐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그죠? 우리가 전도하려고 그러면 강한 자를 결박시켜야 됩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려면요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강한 세력이 있다니까요. 이걸 꺾어야 됩니다. 그렇죠? 사업가 여러분이 가정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강한 자의 세력이 있어요. 이 꺾어야 됩니다. 보통 이거 못 꺾죠. 못 꺾고 그냥 타협해버리죠. 핑계 대버리죠. 그래서 결국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강한 자를 꺾어야 됩니다. 그죠? 나와 세상에 이 가로막고 있는 강한 세력 꺾어야 돼요. 그죠? 자, 그리고 우리는 이 강한 자를 결박을 시키면 되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골리앗 하나를 죽여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어떻게 되죠? 전쟁이 끝나버린 겁니다. 그죠? 이 골리앗 죽였는데 전쟁 끝나버렸다니까요. 우리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우리는 뭐 다른 싸움이 아니라 강한 자를 먼저 꺾어버려야 됩니다. 그죠? 그게 뭐냐면 바로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강한 세력부터 꺾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영적 문제 있는 분들은 이거 잘 알죠? 제가 아는 우리 성도님 한 분도 영적 문제 있는데 마귀가 어떻게 떠나갑니까? 물으니까 목사님 주보혈로 떠납니다. 주보혈. 귀신이 보이고 들려요. 그분은요. 그런데 주보혈 할 때 귀신 떠나가는 게 막 느껴진대요. 그 주보혈도 괜찮고 그리스도 이름도 괜찮고 여자의 우선도 괜찮습니다. 다 맞다는 거예요. 그 주보혈 자기는 주보혈 하는 주보혈 하면 귀신이 떠나가 버린대요. 그분이 간증하는 겁니다. 그죠? 골리앗을 이기는 방법은 누구 이름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그죠? 우리가 강한 자를 우리가 결박을 시켜야 되죠.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영적 싸움 사울 왕이죠. 그죠? 사울 왕과의 싸움인데 이 사무엘상 우리 24장 6절에 나와 있죠. 사울 왕은요. 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오랫동안 각인 뿔이 체질된 영적 문제가 올라온 겁니다. 여러분이
저 사람이 왜 저래? 그게 아니라 오랫동안 각인 뿔이 체질된 게 나오는 거예요. 화낸다. 그냥 화내는 게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오랫동안 각인 뿔이 체질된 게 나오는 거예요. 문제 터지면요, 사람이요 옛날로 딱 돌아갑니다. 그 사람 영적 문제대로 돌아가요. 내가 무서움이 많다. 그죠? 무서움 일어날 때 영적 문제 다 드러납니다. 그렇죠? 그죠? 그렇다니까요. 우리 코로나도 우리가 예배 안 드리는 분들 있잖아요. 예배 왜 안 드립니까? 그죠? 죽음이 겁나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한 달에 한 번에 저 대구에 모임이 있거든요. 그 모임에 몇 명 모이냐? 한 100명 모여요. 100명. 한 달에 한 번씩. 그 제가 이제 가끔씩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코로나 이게 내가 걸려서 우리 성도님 다 걸리면 사업도 못하고 애들도 어려움 당한데 가지 말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저는 저 생각에는 안 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맞지만은 내 속에는 뭐냐면 약간 뭐 좀 손해 안 보려는 거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문제 터지면요, 여러분 속에 깊이 각인뿔이 체질된 게 드러납니다. 그게 보여요. 조금 문제 터지면 글로 간다니까요. 저 사람은 저 오랫동안 그게 각인뿔이 체질돼 있구나. 그게 보이죠. 그죠? 그 자녀 문제인 사람은 자녀 문제 딱 건드리면 글로 가는 거예요. 간다니까요. 저 우리 성도님 중에 뭐 지금 교회 안 다니는 분이지만은 뭐 이 말씀을 볼 수도 있어요. 볼 수도 있는데 그분이 꼭 그렇다고 뭐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메시지에 제가 뭐라 했냐면 이 얘기를 하면 됐어요. 뭐라 했냐면 사울 왕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 교만한 거다. 교만해서 실패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별력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또 우리 성도님 보고 성도님 이런 문제 있죠? 이런 문제 고쳐야 됩니다. 이런 걸로 메시지 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그죠? 물론 그런 문제 있다면 그런 문제 예방하라고 메시지 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 이런 문제 있습니까? 근데 그분 보고 얘기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이제 말씀들 어떻게 들으냐면 말씀 딱 들었을 때 메시지가 선포되면 제가 교만에 대한 메시지 했잖아요. 그럼 우리 다은이가 있는데 요 교만하네.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 들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들어야 돼요? 이게 찔리잖아요. 교만 얘기해서. 그럼 이게 내가 아픈 거예요. 내 영적 문제예요. 이게 나의 영적 문제구나. 내가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교만한 흑암색은 예수님을 따라할지어다. 해야 되겠구나. 내가 겸손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아프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나한테. 찔리니까. 저 얘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찔리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이 교회만 교회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 얘기하냐. 오늘 사울왕이 40일 동안 이 골리앗이 저주하고 욕하는데 한 명도 나와 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죠?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뭘 걸었습니까? 두 가지를 걸었잖아요. 첫 번째 뭘 걸었습니까? 내 사랑하는 딸을 결혼시키겠다. 제가 뭐 교회 너무 교회를 하나 두고 지은 사람이 있어. 그럼 교회를 짓는 사람에게 내가 내 다은이를 선물로 주겠다. 그러면 우리 다은이가 찬성하면 다행인데 찬성할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죠? 아니 아주 멋있는 목사님이라든가 돈 많은 장모님이라든가 믿음 좋은 사람 이렇게 몇 가지가 딱 맞으면 우리 다은이가 좋아하는 키도 크고 잘생기고 이러면 오케이 하겠죠. 그죠? 근데 그것은 오케이 할 그거 조건가 오케이 할 가능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만큼 이게 중요한 사항이니까 내 딸을 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재산을 반을 갈라서 주겠다. 그걸 내그런 겁니다. 그죠? 그게 합격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죠? 그 다윗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 미갈이랑 사울왕의 딸하고 결혼하고 나라 반 준다는 건 뭡니까? 모든 권력을 다 준다는 거죠. 그래서 개선 장군에 대해서 이제 막 노래 부르고 오는데 이 여자들이 이제 입방아를 찧었잖아요. 그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인데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밖에 안 되는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이제 사울왕 기숙에 나왔잖아요. 들렸잖아요. 사울왕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시기 질투가 확 올라온 거예요. 그 사울의 시기 질투는요, 다윗이 그 성공해서 돌아와서 여자들이 노래해서 드러난 게 아니에요.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벌써 오랫동안 각인 뿔이 체질된 게 있었단 말이에요.
혹시나 내 아들 말고 누가 왕이 되면 어떡하지? 이게 항상 내 마음속에 각인 뿌리 치들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마음속에 그게 있다니까요.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왜 예배 실패하냐? 그것 때문에 예배 실패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코로나 겁나서 그 맞지만은 그 영적 문제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저는 항상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 성도님한테 피해 안 주고 저는 그게 있어요. 파괴주의 사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 위해서 뭐 피해 안 주고 우리 성도님이 좀 착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기 이제 처음 나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깨놓고 얘기해서 저처럼 우리 성도님한테 잘해주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딴 데 어디 가보세요. 성도님한테 뭐라 그러길래 하나, 뭐 쉽게 길을 하나, 그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가보세요. 어떤 교회 가면 사모님이 막 성도한테 10원짜리 막 욕을 합니다. 그거 버티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고정주 사람한테 야 사모님이 쌍 막 욕하고 그러면 그 자녀 다 보고 있는데 그 되겠습니까? 그죠? 집에 얘기하겠죠. 사모님 막 입이 더럽다면서 이 교회 막 교회라면서 그죠? 별 사람 다 있어요. 그죠? 이게 사울 왕이 이게 확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이 사단은요 여러분 약점을 다 압니다. 그것 때문에 뭐 못하게 하냐? 예배 실패하게 만들어요. 그것 때문에 기도 못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응답 못 받게 만듭니다. 그죠? 이거 잘 보세요. 다 연결됩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직장도 그렇고요. 사람 관계도 그렇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 나빠서 안 보고 싶은 것도 있지만 내 안에 영적 문제가 드러나서 안 보고 싶은 거예요. 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자기 영적 문제 때문에 죽이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저가 만약에 사울 왕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진짜 죽을 때까지 잘해줘야죠. 그죠? 그게 교회 그렇단 말이에요. 교회. 성도님한테 가라 잘해줘도요. 어떤 성도님은 갈 때요. 얼굴도 안 쳐다보고 합니다.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심각해갖고 가서 막 해서 치유시키고 귀신들 치유시키고 갈 때는 내가 언제 뭐 은혜 받아 그리 간다니까요. 참 안타깝죠. 제가 바라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참 안타깝다 싶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문제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육신적으로 보면 안 되고 어떤 걸로 봐야 돼요? 영적 문제로 봐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문제 사건 만났을 때 저 사람 잘못됐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거 다 틀린 거예요. 그죠? 잘못됐다 얘기해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거 제가 얘기를 안 해요. 우리 성도님한테 이거 잘못됐는데 이거 고치세요. 얘기 안 해요. 왜 얘기 안 하냐? 영적 문제거든요. 영적 문제거든요. 해결 안 돼요. 그죠? 말씀 들었을 때 여러분이 아멘하고 여러분 허감 꽂고 은혜 받고 쌓여서 응답 받는 거예요. 오랫동안 각인 뿌리 체질돼서 그렇게 된 걸 한꺼번에 또 고치려면 여러분 병납니다. 수술 내야 돼요. 계속 말씀 복음의 말씀 전달해서 이게 나도 모르게 바뀌어지는 뭐가 와야 된다니까요. 그게 영적 문제. 사울왕 보세요. 안 되잖아요. 그죠? 다윗이 몇 번 죽음을 고통을 당했지만 살려주고 몇 번 죽일 수 있었는데 살려주잖아요. 사울왕 뭐랍니까?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리고 막 내 아들아 또 그짓 하잖아요. 그게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은 다 누구나 뭘 갖고 있냐? 영적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걸 꺾어야 돼요. 제가 계속 꺾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그 영적 문제 계속 꺾고 있어요. 얘기 안 하고 계속 꺾고 있습니다. 그죠? 그 성도님들 보면요. 그분의 영적 문제가 보여요. 문제 터졌을 때 더 확실하게 보이죠. 저분은 저게 영적 문제구나. 그거 걸려져 있는 거예요. 그게 아픈 겁니다. 그죠? 저도 많이 걸려져 있었어요, 옛날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 은혜로 교회 계속 지속적으로 다니게 되고 아팠지만 그게 치유돼서 감사하죠. 저도요, 사람 보고 싶지 않은 사람 있고요. 저 인간은 다시는 안 보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죠? 저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한 적도 많고요. 별거 다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교회는요, 오합지졸이 오는 데가 교회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오는 것이 교회예요. 언제 치유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다윗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다윗은 부족하고 연약고 실력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부름받고 은혜 받으니까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은혜 받으면 달라집니다. 복음의 메시지 계속 들으면요,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치유돼야 이런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잘났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은 절대로 이런 사람 못 살립니다. 계속 그런 눈으로 바라보니까 못 살리는 거죠.
그 사울 왕이 이렇게 이제 영적 문제 심각했는데 이제 다윗은 복음의 각인 뿔이 체질되니까 이게 이제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다윗은요 자신과도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물론 성공한 적도 있지만 실패한 적도 있어요. 그죠? 시편 51편 우리 5절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죄하잖아요. 그것도 사랑하는 자기 신하를 모함으로 죽여버리잖아요. 최고의 실수죠. 그죠? 근데 다윗이 여기 뭐라 표현하냐면 나는 모태 중에 죄악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다. 뭘 깨달았습니까? 원죄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러고 싶지 않은데 이게 오는 거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여러분 가문과 영적 상태에 따라 뭐가 있냐면 요게 있습니다. 대물림. 이게 가문에 흐르는 대물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오랫동안 복음 아닌 곳에 각인뿔이 체질돼 있다가 뭔가 행복을 얻기 위해서 집착되고 중독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다윗의 영적 문제입니다. 다윗의 영적 문제는 음란이에요. 어찌 보면요. 다윗은 다른 것 없었어요. 사람마다요 한 개씩 다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도박, 음란, 폭력 다른 걸로 나타날 뿐이에요. 똑같습니다. 어디 나쁜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죠? 도둑질 하는 사람하고 만약에 폭력하는 사람하고 둘이 모아서 도둑질 하는 사람에게 너 도둑질 하는 게 더 큰 문제냐 폭력하는 게 더 큰 문제냐면 그 사람은 뭐가 더 큰 문제라고 얘기할까요? 네? 자기가 도둑질 하는 사람에게 물으면 도둑질이 더 큰 문제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시네 여러분. 그죠? 내가 이것 때문에 자꾸 감옥에 가. 그죠? 폭력은 나는 안 해. 그럼 상대편에 또 문제다 그 얘기가 아니고 내가 자꾸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내 문제가 더 큰 거예요? 저 사람 문제가 더 큰 거예요? 내 문제가 더 큰 거죠. 그게 뭐냐면 영적 대물림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사단이 결국은 틈을 탑니다. 여러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도록 계속 이렇게 실패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안수 받을 때 목사님들이 건면할 때 세 가지를 얘기하죠. 목사님 안수 받은 후에 목회 잘하려면 세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그거 뛰어넘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돈에 깨끗하십시오. 두 번째는 여자에게 넘어지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명예에 넘어지지 말라고요. 목사님 그 세 개 다 걸려져 있어요. 전도의 방향 안 맞추면요 그 세 가지 그지 다 넘어져 있습니다. 그 문제죠. 그래서 이 다윗이 왕이 되니까 명예가 다 오니까 어디 됩니까? 그거 넘어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음란에 무너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걸 알아야 되죠. 우리 자녀들도 보니까 오늘 이제 차 타고 오는데 다윗을 옛날에 엄청 좋아하는 것처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요것만 실수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막 얘기하는 거 있죠. 밧세바를 범죄하고 그다음에 그 우리아를 막 죽이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설교를 이번 주 안 했는데 얘들이 어느 날 내 설교를 잘 들은가 보다 그래서 야 내가 설교 잘했지 그러니까 아니요 책에서 봤는데요 그러더라고. 책에서 봤다고. 내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 건 아니고 우리 사람이 얘기한 건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런 영적 대물림이 여러분 이 땅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를 통해서 여러분 무너뜨립니다. 교회는요 신자를 통해서 무너뜨려요. 교회에서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한 사람하고는 절대로 거래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요. 교회에서는 은혜 받지 않은 사람 거래하면 큰일 나요. 현장에서도 사기꾼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분별력이 없어요. 하나님 또 허락해 줍니다. 그죠? 깨달으라고. 여러분 영적 싸움을 잘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요거 이겨내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전도는 어떻게 되냐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전도는요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이 어떤 전도를 했냐, 그죠? 플랫폼 전도를 했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플랫폼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죠? 플랫폼 전도. 다윗은 어떤 사역을 했냐? 이 사역을 했죠. 치유 사역. 지금 이 시대만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도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많았어요. 사울 왕은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조현병입니다. 사울 왕은요, 모든 걸 오해해버려요. 조현병 걸리면요, 모든 걸 다 오해합니다. 모든 말을 오해하고요, 모든 걸 다 오해합니다.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중간에서 오해를 시키는 거예요. 이간질 시킨단 말이에요. 사단이 제일 잘하는 게 뭐죠? 이간질 시킨 거잖아요. 사람 관계 이간질 시키잖아요. 다윗은요, 왕될 생각도 없어요. 근데 사단이 계속 어떻게 하냐면 이간질을 시킵니다. 그죠? 사무엘상 16장 우리 23절이죠. 그죠? 사울이 악신이 걸렸는데 다윗이 가서 뭐 했냐? 약 타준 게 아니에요. 그죠? 좋은 의사 소개시킨 것 아닙니다. 그거 필요합니다. 가서 뭐 했죠? 뭐 했습니까?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찬양 중요합니다. 찬양할 때 마음은 열립니다. 찬양할 때 모든 흑암세력이 무너지는 게 찬양이에요. 사단의 전공이 뭐냐? 찬양입니다. 사단의 주특기가 뭐냐? 찬양이에요. 사단이 제일 못하게 하는 게 뭐냐? 찬양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지금 두 분이 찬양인도 하시는데 찬양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오늘 은혜 받냐 못 받냐 그게 찬양에 달려져 있다니까요. 찬양하시는 분들은 뭐 이러면 또 뭐 규모 얘기할 수도 있는데 조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내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은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저도 똑같습니다. 그죠? 세상 말로 제가 메시지 하면서 오늘 메시지 막 저 생각을 좀 잘한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원하는 걸 전달한다 생각하거든요. 착각이겠죠. 그죠? 그런데 아무리 잘하면 잘할수록 삶이 좀 개떡이다. 그러면 이 메시지는 더 손해입니다. 메시지 못하는 게 나아요. 그죠? 잘 못하는 걸 얘기가 낫습니다. 너무 잘난 척 하는데 쉽게 해서 이게 삶은 진짜 이상하다 그러면 자기도 못하면서. 물론 복음이 깨달으면 다 이해되는데 그런 삶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조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이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뭐 다 얘기를 못하지만 우리 교회 예전에 다닌 교회죠. 예전에 제가 교회 다니는 거 한 번 있는데 거기는 부부가 교회 나와요. 교회 나오는데 꼭 보면 그 아내가 교회 앞까지 왔다 교회 안 와요. 교회 안 와요. 교회 안 오고 찬양 다 끝나면 이제 교회 오고 또 찬양 마지막에 우리 교회는 찬양 마지막에 안 하는데 찬양 끝날 쯤에 또 가버려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사단이 뭘 못하게 하냐? 입을 벌려서 찬양 못하게 합니다. 이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찬양이 너무 중요하죠. 찬양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가고 사울 왕이 어떻게 됐다고요? 상쾌해졌다. 치유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뭐 기분이 상쾌해졌다. 그런 의미 아십니까? 그죠? 머리 너무 아프다가 다 머리 안 아프지만 상쾌하잖아요. 산에 가면 상쾌하잖아요. 그죠? 이 다윗이 찬양했을 때 이런 역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여러분 이런 역사가 납니다. 그 현장에서 보혈 찬송 너무 중요해요. 교회에서도 중요하고요. 현장에서 보혈 찬송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영적 심각한 사람 다 합니다. 다 알아요. 이 사람 영적인 거 잘 모른다. 되면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짜 알고 선포하는 사람하고 예수 그리스도 진짜 모르고 선포하는 사람하고 현장 하면 천지 차이예요.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한테 가서요. 찬양하는데 보혈의 힘을 진짜 믿고 보혈 찬송하는 사람하고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찬양하는 거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현장에서 그리스도 이름 알고 가서 선포하는 거하고 진짜 그거 모르고 가서 좋은 말하는 거하고 천지 차이예요. 그 다윗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나간다 그랬어요. 여호와 이름을 확실히 믿고 나간 겁니다. 저는 그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영적 심각하다. 조금 교만한 게 아니고 좀 자신이 있습니다. 뭐가 자신 있냐? 제가 말을 잘하고 뭐 메시지가 좋아서 그게 아니에요. 저는 뭘 믿냐면 그 다윗이 고백했던 그 하나를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저는 믿어요. 그 한 가지만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게 뭐면 영적 싸움이에요. 그게 영적 힘입니다. 저는요 어떤 목사님도 별로 그렇게 뭐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힘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우리 초등부 사역하면서 어떤 아이 진짜 말도 못한 아이 있어요. 그 아이 제가 이제 아침 점심으로 태워 다녔는데 어느 날 막 제가 찬양을 이렇게 틀었는데 찬양을 안 트는 거예요. 어느 날
얘기 좀 하려고. 그 이제 예배 다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데 그 친구가 나 앞에 탔는데 보고 막 뭐라 그런 거예요. 말도 잘 못해. 지난번에 얘기했죠. 뭐 전도사님 이러는데 이런 거예요. 뭔지 뭐 이러니까 전도사님이란 거 아는 거죠. 근데 조사님 꽝꽝 뭔만 좀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 계속 몇 번 뭐라 했더니 꽁꽁 묶어주세요. 그래. 천천히 해봐. 그러니까 꽁꽁 꽁꽁 그러니까 뭐 묶어 그러니까 묶어 맞다는 거예요. 그게 노래가 뭐냐면 찬양 가사 중에 꽁꽁 묶어주세요. 그 찬양이에요. 그게 뭐냐면 사단을 꽁꽁 묶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기도합니다. 그 노래거든요. 그걸 틀어달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엄마 아빠 이혼하고 영적 문제 심각하고 어린 때 버림받고 해서 말을 못하는 아이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교회 오게 된 거죠. 그 아이가 좋아하는 찬양이 뭐냐면 흑암 꺾는 찬양입니다. 그 영적 문제에 있는 사람은요, 이 찬양의 위력이 얼마나 있는지 압니다. 그죠? 이 찬양 부를 때 사울에게 붙었던 어떤 일이 보자면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찬양을 할지도 크게 하세요. 그죠? 앞에서 텄을 때만 큰 게 한 게 아니고 뒤에 있을 때 크게 하세요. 저 경우는 이제 메시지 준비에 갑자기 생각이 나면 저걸 이렇게 해요. 좀 못할 수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크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성도들 또 너무 고음으로 부르면 또 못 따라할 수 있으니까 그죠? 앞에 서신 분 달란트가 있는 분들이고 또 평상시 사람들 달란트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좀 맞춰서 이렇게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찬양은 이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치유 사역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이 한 게 뭡니까? 성전 짓는 사역을 한 거죠. 이걸 평생 한 겁니다. 우리 시편 132편 3절에서 5절. 그죠? 평생 뭐 있냐면 이 성전 짓는 사역을 했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배 장소를 우리는 만드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예배 장소가 아니라 우리는 현장에 예배 장소가 있어야 돼요. 그 다윗은요, 이 언약궤가 성전 돌아오기를 엄청 고대한 사람이에요. 그 성경 읽어보면 다윗은 장막에 자지도 않고 침상에도 자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때문에 잠을 안 잤다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잠이 안 온다. 그 인생 틀림없이 축복받습니다. 여러분 교회 때문에 여러분이 잠이 안 온다. 응답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외모보다 뭐가 중요하다 그랬습니까? 그 중심이 중요하다 그랬죠. 중심 있고 복음 있으면 더 축복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 좀 없더라도 기존 교회 성도님들 중심 있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응답 받아요. 물론 이제 나중에 뭐 종교생활 하니까 이제 가정에 좀 문제 오기도 하지만은 이 중심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성전 사역을 해야 되죠. 이게 누구의 소원이냐?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열심히 살잖아요. 그죠?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직장 생활하고 파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우리 지금 운동하러 가면요. 어떤 공무원 가장 있는데요. 일사도 깍딱하게 하고 막. 진짜 대단한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진짜 예의가 완벽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제 기독교 안 다니고 딴 종교를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완벽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사람 더 기뻐할까요? 그런 사람 더 기뻐할까요? 우리처럼 복음 말고 진짜 이런 사람 더 기뻐할까요? 비교가 안 되죠.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 더 훌륭하고 멋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볼 때는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을 하나님은 이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세상에서 똑똑하고 훌륭하지만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다. 그거 지옥 가잖아요. 평생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끝나잖아요.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요. 이 목사님하고 교회 뭐가 소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소통되어지는 시간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죠? 현장 속에서 또 불신자들이 진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 소통하는 곳이 뭐냐면 이게 말씀 공부하는 다락방 장소예요. 우리가 이 교회 플랫폼을 만들어 놓으니까 예배 드리잖아요. 현장 속에 우리가 이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불신자가 예배 올 수 있도록, 그죠?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장소를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다윗은 잠도 안 자고, 그죠? 쉬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일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이게 누구의 소원이냐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예배 승리하시고 현장 속에 불신자가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말씀 공부가 중요하죠.
그리고 다윗은요, 뭐가 있었냐면 이게 있었습니다. 전문성 사역. 그죠? 여러분이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전문성을 준비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전문성이 필요하고 현장 속에서도 전문성을 준비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100세 시대입니다. 그 전문성을 준비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전문성을 가졌는데 우리 사무엘하 우리 5장 우리 3절에 보면 이 다윗은 전문성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적 서밋으로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 왕으로 왜 세웠냐? 누굴 만나기 위해서요? 237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죠? 이번에 그 우리 윤석열 씨가 대통령 이제 당선이 됐잖아요. 당선이 딱 되니까 누구하고 전화 통화했습니까? 미국의 바이든하고 전화 통화하잖아요. 또 중국의 시진핑하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또 북한하고 연결이 돼서 지금 또 전화하고 일본하고도 또 그래야 하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내가 영적 서밋 때문에 하나님은 누굴 만나게 하냐면 영적 서밋을 만나게 합니다. 그렇죠? 그 여러분이 그럼 성도로 얘기해 볼게요. 저를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요 오늘도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뭐 차 타고 가면 어떤 한 분이 전화 왔어요. 누가 전화 왔을까요? 누가 전화 왔겠습니까? 하나님 전화 왔어요. 저거 목사니까 누가 연락이 많이 올까요? 목사님 연락 많이 오죠. 목사님 연락 온 거예요. 목사님 통화하고 대화하고 끊고, 그죠? 목사니까 목사님만 연결 많이 오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불신자가 연락이 많이 온다. 물론 세상 살면서 그게 필요합니다. 사업을 하니까 장사 잘하시는 분이겠죠. 사업 잘하고 직장생활 잘하시는 분이겠죠. 필요합니다. 그 여러분이 성도로 있는 거하고 집사로 있는 거하고 장로로 있는 거하고 우리 주일제 올라가면서 계속 응답받으면 여러분 어떤 만남이 올까요? 여러분 여기 계시면 다 권사님 장로님 됐어요. 누구에게 연락이 많이 올까요? 그런 사람들이 막 연락 오겠죠. 당연히. 그죠? 그럼 뭔가 믿음이 쌓이고 배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전문 사역을 이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됐죠. 여러분과 제가 다윗처럼 영적 힘을 얻고 영적 삶 승리하시고 또 우리 플랫폼 속에서 예배 승리하시고 또 현장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윗의 전도운동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소원을 이루는 축복의 인생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